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당분간 시편 말씀 생각할 테니까 그 성경책에 표시를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면에 있는데 73편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1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보도록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 입에 함께 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7절만 제가 받들어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경을 펴고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겸하여 같이 여러분이 꼭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런 회의가 될 때 꼭 시편 73편을 펴서 한번 여러분이 다시 신앙의 눈을 또 신앙의 마음을 영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3편을 보면 그 제목 모든 시편이 다 있지만 누가 이 시편을 작사 작곡했는지 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죠. 73편이 아삽의 시다. 이 아삽의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부터 83편까지 이제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아삽이 누군지를 알아야 성경의 이제 시편에 많은 시편은 이제 다윗이나 모세나 뭐 솔로몬이나 이렇게 고라자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아삽이 150편 중에 10편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삽이 누구냐? 이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 때의 동시대의 인물로 존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같은 거죠. 그 찬양대의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그가 성전에서 다윗 때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도록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도록 이제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재능이 없는 사람을 찬양대 대장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재능만 좋은 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삽이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훌륭한 이 사람이 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강한 의문이 생겼어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쌓였던 것이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73편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찬양하던 사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가장 높은 수석이었던 그가 악인이 형통을 한단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하는 데 대해서 일시적인 것 같지만 쌓여 있다가 굉장한 의문, 강한 의문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러분 1절과 2절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러면은 아멘이죠. 여기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절에 행하시나. 그러나 내가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이 누구냐?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2절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개역 성경에는 실족이란 말을 썼지만 악인의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골절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원문은. 내가 다리가 부러질 줄, 다시 서기가 어렵다. 이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냐? 그 사실을 보면서 이 신앙 좋은 믿음의 사람이 굉장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 그렇게 부르짖어줬는데 더 악해져. 더 못된 사람이 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악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된단 말이에요.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던 거예요. 그 질문이. 아니 왜 정결한 사람, 신앙의 사람은 안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잘 되냐. 그 문제가 오늘 터진 거예요. 아삽에게. 아삽이 여러분 그 번민, 영적 번민, 영적 침체에 이제 빠져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1절에. 아니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2절 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히 악인들이 형통함을 바라.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악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이들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질투하였도다. 이 말은 뭡니까? 에라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는데 안 도와주시고 악한 놈들은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는데 내가 그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으로 미끄러지고 마음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내가 골절이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자기에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일어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에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말이야.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못 오가는데 잘 살아. 그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살고 싶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4절 5절에 가면 더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수위가. 아니 그놈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힘이 강건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을에 겪어야 되는 고난도 없고 있어야 될 재앙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야. 막 터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믿는 사람은 고통이 있고 병들어서 골골한데 어떻게 저 악한 놈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더 힘이 강건해지냐, 이 산 저 산을 뛰냐 말이에요. 6절 10절에는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그놈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살찌고 호의호식하고 더 정직한 자들 신앙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더 악하게 말하고 더 짓밟으며 거만하고 협박하며, 그러자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다 따라하니까 세상이 더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11절에 그러다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못 오가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은 이런 일 모른 자, 더 나가서 하나님 없다 그 말을 하는데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가장 높다는 하나님이 있다면 뭘 하느냐?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그래서 아삽이 악인들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free of care라는 말을 썼어요.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재물을 끝없이 추구하는데 그 재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악인은 그런데 그러면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나 아삽과 신앙이들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내 마음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한 것과 내 손을 무죄함으로 씻은 것이 헛되다. 큰 시험에 든 거예요. 헛되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못 오가는데 저들은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내 손을 무죄함으로 씻었는데 in vain,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왜? 14절 그렇게 했는데 나는 종일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다음날 깨어나면 새로운 징계들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아삽의 고민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아삽이 그 시편 73편에 그걸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퇴양난이, 왜? 아삽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다 때려치고 그러면 악한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15절 16절에 자기의 마음을 또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악한 자들처럼 말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저들처럼 살아갈 수도 없다.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지껏 신앙의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라고 찬양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왔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악인처럼 살면 내가 저 사람들을 사기친 것밖에 더 되냐 이게. 그 자손들을 내가 더 사기친 것밖에 더 되냐. 그런데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는 이 신앙적으로 보려고 해결 방법. 여러분 이 신앙이 어려운 게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아삽이 그런
자기의 영적 고민, 번민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이 돼요. 그게 뭐냐면 시편 73편에 하나님이란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신명이 뭐냐면 이 아삽이 쓴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3번 썼어요. 1절과 26절과 28절. 그럼 좀 신경 좀 써서 들으세요. 예, 목사 공부 많이 하고 온 날입니다. 예? 예.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 11절 17절 2번 써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두려워서 여호와란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명칭이 아도나이, 나의 주예요. 그거를 20절 28절 2번 써요. 그리고 여호와로 번역된 예흐와, 히브리 원문의 예흐와를 28절에 한 번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엘로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3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반드시 그 선으로 악을 징벌할 것이다. 이걸 아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다. 거룩은 뭐냐? 죄와 공존할 수 없다.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걸 자기가 신앙으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2번째, 이 엘로힘 뭐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못하시는 게 없다. 왜 내가 흔들렸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있었는데 진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신앙은요, 다 망해도 다 안 돼도 엘로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으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이 엘로힘의 뜻은 주권입니다. 니네들이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랴? 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려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며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대적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된다. 이 엘로힘의 신앙을 아삽이 발견하니까 그 갈등이 다 사라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아삽이 이 노래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번민과 이 갈등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한 줄 아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악을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나는 주권의 하나님이야. 세상이 결정하지 못해. 세상의 시스템이,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자가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내가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내가 가난해지라 그러면 가난해지고, 내가 부하라 그러면 부하해진 거고, 내가 변화되라 그러면 강박한 자가 다 변화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17절.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못하지만 들어간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는 성전에 대한 각별한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한 가지 분명한 오늘 본문을 듣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이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대상이 자녀든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로. 왜 예배합니까? 누가 물어보면요,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엘로힘의 하나님이. 두 번째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성소라고 하는 이 원문은 복수형을 썼습니다. 자주,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성전을, 성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번만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동차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생업의 자리가 성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너의 눈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 아삽이 왜 이렇게 번민에 빠집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의 판단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상적인 눈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서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하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시야로, 영적인 시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야, 성전에 들어갈 때야 영어로 till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성소를 너무 간과하는, 참 걱정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요, 유튜브 틀어놓고 목사 설교 들었다고 예배 아닙니다. 처음에 시편을 낭독하고 목사가 예배를 시작하고 축도로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들어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집안에 여러분 가야 되니까 하긴 최선을 다하여 집에 빨리 가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내릴게요. 자, 그러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생각할게요. 이 사람이 3절에 악인의 형통함, 5절에 악인의 고난 없음, 12절에 악인들이 재산이 늘어나는 반면에 나는 14절인가요? 나는 종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징벌을 받는 것 같고 종일 내가 괴로움 속에 있어요. 사람은요, 신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섭섭해지는 이제 경향이 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받는 하나님 앞에 그 훈련과 하나님께서 징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의 개입이거든요. 이게
싫어지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목회하다 40년 목회했잖아요.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요?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해됩니다. 아삽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악인이 형통하고 고난이 없고 재물이 부유해지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려워지고 종일 내가 징벌을 받는 것 같다. 이 문제의 해결은 성소에 들어와 엘로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유튜브 하시는 거 알죠? 제가 유튜브를 어느 목사님 설교를 딱 검색을 했더니요, 제 유튜브가 어떻게 저에게 반응하냐면, 요즘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나요? 네. 설교를 쫙 그냥 나와요. 그래서 내 유튜브는 목사님 한두 분 설교를 내가 찾아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보도 듣도 못한 목사들이 쫙 연결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같이 음란과 부정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유튜브가 여러분이 죄 짓도록,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신 못 차리도록 악한 것들이 쫙 뜹니다. 왜 하나님이 성소에 나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놀랍게도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삽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왜 세상을 봤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왜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의 가치를 봤느냐? 영적인 가치를 봐야 됐는데, 그러면서 그가 뭐라, 끝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저들의 끝은 완전 파멸인데 나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걸 성전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다시 깨달았어요. 아삽이 늘 찬양하면서 성전의 언약궤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성소에 들어가서 갑자기 깨달았대?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제 감동을 주시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뭡니까? 그렇구나. 아삽 목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라도 직업으로 예배하고 직업으로 목회하면 나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도 내 생각과 마음과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내가 할 일, 내가 오늘 책임져야 될 일에 가 있습니까? 아삽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여기에 와 있어도 1시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고도 더 번민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한탄하고 더 섭섭해하고 더 하나님 앞에 폭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시간의 예배만이라도요 제대로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하면 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야단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세요. 그러면 너희를 존귀히 여긴다고. 나한테 예의를 지켜라. 그럼 나도 너를 극진히 대해줄게. 내 생각을 해라. 그럼 나는 네 생각만 할게.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네 일만 해줄게. 아삽이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사는, 온 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풀타임 찬양자인데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끝낼게요. 목사님은 마지막이 하도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요. 수천 명이 모인 부흥회였어요. 한 3년 전인가요? 찬양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 제스처나 막 표정이나 음악 퀄리티, 찬양대가 한 20명 청년들이 막 눈물이 나. 어떻게 저런 청년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까? 감동을 받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무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찬양팀이 앉아있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복을 빌려고 하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20명이 다 끝나고 지네들 시간 되니까요 또 나와가지고 축도하러 올라가서 보니까 또 축도도 안 받아. 그따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말로도 못했어요. 왜냐면 매 맞을까봐. 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 앞에 경건한 할 수 있어요. 저도 김낙균 목사 저 신령해진 것 같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드릴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 손으로, 전능으로, 주권자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사가 돼서 40년 동안 전도사부터 목사 생활하면서 되돌아보면 너무 잘못 가르친 것 같고 실제로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비록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환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며 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엘로힘의 하나님이 해결하사 이 세상을 향하여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악인의 부유함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악인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번민하던 아삽이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이 아니라 여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성전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같은 번민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 예수여, 오 성령이여, 종과 어린 휴이와 루엘에 이르기까지, 종안체질에 누워있는 황종우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안병동에 누워있는 홍경미 유수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어느 곳에 못하고 있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나는 엘로힘이라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자고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나와 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힘든 삶 하나님 아시지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면 우리도 아삽처럼 불평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이 되시고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전능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예배자로 성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곳을 성소로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 앞에